3월 31일 주일 내가 주를 보았다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으로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께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2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다름질 하다는 급히 뛰어 달려가다는 뜻이고 세마포는 아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 그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전합니다.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에 놓인 세마포만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만을 꿈꾸느라 바로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빈무덤 1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을 지킨 마리아도 3년간 동고동락한 두 제자도 빈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부활을 실제로 믿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삶, 십자가 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을 개념으로 믿습니까? 실제로 믿습니까? 십자가 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어찌하여 우느냐 1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빈무덤만 바라보며 슬피 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고 물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바로 뒤에 서 계시는데도 깊은 슬픔에 빠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뒤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고난과 실패의 빈무덤은 자기 연민과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과 기쁨의 이유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빈 무덤만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지체들과 감사함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리아야. 15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제야 눈이 떠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는 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한 말을 일러주십니다. 이처럼 내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곁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빈 무덤만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빠져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게 부탁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예서가 어찌하여 우느냐는 제목으로 곽예성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외조부가 목사님이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 장로, 권사로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시며 실상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교회 부흥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인들의 박수를 받으신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커서 아빠처럼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는 점점 돈의 노예가 되어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교회를 떠났고 성인이 되어서는 쾌락과 유흥에 빠져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IMF 외환위기로 무너졌지만 법정 관리를 잘 받으며 회생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만 믿고 남은 재산을 탕진하며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관리 담당자들의 비리로 아버지의 회사는 사라졌고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며 저희 가족은 남은 것 하나 없이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집을 모두 잃은 빈 무덤 같은 사건이 와서야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모르시기에 회사가 재건되기만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시다가 간경화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은 저희 가족은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질과 봉사로 헌신하신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라진 아버지와 재산을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다가와 내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것처럼 제 마음에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사 부도와 아버지의 소천 사건이 우리 가정을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마리아처럼 저도 저와 같은 고난을 겪은 지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사업장의 매출을 제일 먼저 11조 하는 데 쓰겠습니다. 동생에게 큐티인을 선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